우리 좌우 옆뒷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모여든 제자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승이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스승 왈,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자에게 김을 주며 물었습니다. 이 김은 무슨 색깔이냐? 그랬더니 검은색입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라고 스승이 말했어요. 간장 한 사발을 주면서 세 번째 제자에게 묻기를 이건 무슨 맛이냐? 그래서 머리를 잘 굴리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이럴 수가 단맛이 납니다. 스승이 짧고 빠르게 한마디 합니다. 그럼 원샷. 웃음이 사라지신 분들은 하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유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으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웃기면서 슬픈 그런 현실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정치와 문화,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사탄은 열심히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좀 특징만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절대주의.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신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제하고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이만희도 신이고 그 누구도 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놓은 종교적 다원주의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탈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진 않았는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럽을 보면요, 유럽은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요, 유럽 중세시대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의 꽃을 피웠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가는 나라마다 도시 중심에 가장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놓는다면 한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교회라고 들을 만한 그러한 건축 문화 양식을 갖춘 교회들이 유럽 나라마다 도시마다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보면은 그렇게 큰 성전에 저 맨 앞에서 정말 저기 맨 앞에서 조그만 인원 뭐 한 30-40명 될까요? 근데 하나같이 백발을 갖고 있는 노인이신 분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젊은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 중반입니다. 나머지는 다 70대, 80대, 90대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는 것이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를 버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은 다 신화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소설 속에서 허구맹랑한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기적들을 갖다 써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200~300년을 지나가면서 유럽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습관과 간행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1절을 좀 한번 보실래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해서 훈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필수 과목은 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을 다 이수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졸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 90년대에는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분반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그 딱딱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 경연대회, 퀴즈대회 뭐 계속 열어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배우게끔 도전을 주는 일들을 계속해 왔었죠. 그러니까 2000년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었던 요인이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역시 무엇입니까?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기초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이에요. 바로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죠. 그런데 이 기초를 부실하게 가르치다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는요, 지금도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리가 14만 4천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실질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20만 명이 넘어갔고요.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지금 포교하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부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과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청년 대학생들은 막 빠져나가기 일쑤인데 거기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걸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재정을 대학생들에게 퍼붓고 거기를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훈련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단인데요. 그들은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갖고 해석하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닌데요. 그들은 교주 이만희가 예수다라고 하는 성령의 도움을 주는 역할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마구마구 부흥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그래도 교리와 성경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요, 성경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누구나 믿습니다. 물어보면 다 믿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다 믿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믿어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요? 예, 믿어요. 이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가면 목적한 바를 도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한신대에서 감신대에서 공부한 목사들이요, 목회할 때는요 보수주의로 합니다.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철저히 거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학은 자유주의를 공부했어도 목회는 보수주의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를 배격하지만 사탄이 던져놓은 그 미끼를, 덫을 우리가 받아 먹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믿는 것까지만 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고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진리는 믿되 거기까지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강야와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혹독한 삶을 지나가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는 믿지 말고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문화를 교회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와 포장하여서 가면을 씌우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는 100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쉽게 잘 아시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몇 세입니까? 네? 아멘. 누구예요? 75세. 네.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알고 계신군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이를 낳은 때는 100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과 아이를 낳은 사이의 연도는 25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죠. 갭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10년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 되었을 때에 사라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창세기 20장에 가게 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지 한 8년차, 7년차, 그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는 9년차 정도의 이삭을 주셨다고 한다면 첩을 취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이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25년을 기다리게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단편적인 지식 25년이라고 하는 이 지식만으로도 우리에게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조급하고 나는 기다리기 어렵지만 그래서 다른 일들을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며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주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16장 바로 한 장 넘어가면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감정은 변화가 요동치고 이리저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키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25년이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줍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뭐든지 다 기도하면 다 무조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때가 아니라 내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연단과 유혹을 지나가면서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25년. 여러분, 이 짧은 아주 단순한 이 지식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사단은요, 믿고 있다고 하는 허울 아래 말씀을 등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를 배격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허울 아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를 통치해 감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마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이 문화, 사단이 조성해 놓고 있는 이 문화, 절대적인 신을 배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화살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불화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탄은 시대와 문화마다 다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의 존재를 감춘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이고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이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이 시대 문화를 조성해서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탈권위주의입니다. 탈권위주의.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권위가 사라지면 질서가 붕괴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이것은 큰 문제를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2020년 10월 8일 날 있었던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선생님이 1교시 수업을 준비하던 중에 들이닥친 학부모에 의해서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초등학생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날 자기 아들이 크레파스를 집어 던졌는데 선생님이 꿀밤 한 대를 살짝 때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거부감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스승의 날을 앞둔 한 어느 날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학생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의 옆구리를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도 마음대로 대지 못해요. 조금만 뭐라고 훈계해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어디 한번 해봐요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면 화가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봐요. 근데 가끔 보는데 뻔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뻔해요.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저희 부모님 때는 아무리 남편이 밉상이어도 아버지의 권위는 그래도 세워줬어요. 아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세워졌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닥에 아예 그냥 내려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남편으로서 밉상이어도 자기 자식들 앞에서 하늘 같은 아버지를 내리깔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말투를 본 아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망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면 가정은 붕괴하게 되어 있고, 어느 사회와 공동체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적 현상인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게 그 정도 수준인가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정도 도의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대의 상황, 시대적 풍조가 지금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 탈권위주의적 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공동체도 사회도 다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마구마구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는 사실 영적 스승이고 영적 아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목사들의 위치가 뭐로 말하기가 참 민망할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 탈권위주의가 교회 안에도 강하게 확산되어지고 있죠.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한테는 상을 막 이렇게 선물을 막 줘요. 뭐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어버이 주일에는 그래도 어버이들에게 꽃을 하나씩 달아줘요.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선물도 줘요.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선물하고 꽃하고 이거 사실 아마 목사님도 본인이 목사이기에 저도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목사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 반응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쏘아붙이고 있는 화살이 탈절대주의와 탈권위주의예요.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 경찰서장을 찾으시는군요.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수비대장을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찾는 사람은 마을의 랍비입니다. 이 랍비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들의 깊은 의식 속에는 선생을 마을을 지키는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공동체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랍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랍비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존중하고 그들을 그렇게 섬깁니다. 한국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가 저는 암울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고 교사의 바닥도 권위가 바닥이지만 교회의 영적 스승인 목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 풍조적 사상이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 또한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깨우쳐야 합니다. 세상의 커다란 물살에 휩싸여 교회가 넘어가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 버릴 것이 아니라 세상 교권은요, 되살리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럴 능력도 영향력도 없지만 너무 심각해요. 그렇지만 세상에 비친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목사님에게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스승으로서 정말 우리가 공경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문화들을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창창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또 소풍 가시면 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더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아부의 그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경을 표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더더욱 대대적으로 스승의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적으로 보여주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스승의 권위가 중요합니까? 한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한 말씀꾸러기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고아였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난폭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불쌍히 여기고 옷 한 벌을 사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소년이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낙심하지 않고 2번이나 더 옷을 사주었어요. 근데 역시 쓰레기통에 옷이 처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 없어. 헛수고하지 마라. 라는 것이요. 그 교사가 소년에게 말했어요.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을 나는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는 것,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만은 않겠다고 하는 약속만은 해다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초로 선교를 나가는데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중국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영중사전을 최초로 집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이십니다. 구제불능이었던 한 소년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를 케어하고 돌보았던 한 선생님의 손길에 의해 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낸 그런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생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6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하고 이런 모든 거 잘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여선생님이 1년 52주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 8시 30분이면 초인종을 누르시는 거예요. 정구야 교회 가자, 정구야 교회 가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엄마한테 잔다고 거짓말해 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만화 영화가 그 시간에 하거든요. 이 만화 영화를 꼭 봐야 되겠으니까 안 된다고 말해. 근데 이제는 그분이 매주 오니까 우리 어머니도 미안했는지 야 오늘은 가야 돼 하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중1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까지도 이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에 대한 그 헌신이 너무나도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스승이 정말 한 학생들을, 한 영혼을 책임지고 케어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스승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세워주고 만들어가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연말만 되면요, 교사 찾는 게 너무 어렵고요, 다들 교사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이때에 우리는 역발상으로 5월 15일 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 선생님들 정말 진수성찬도 차려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파티 한번 하자고. 진짜
별로 반응이 또 이렇게 매전에 했던 거예요? 예. 감사하네요. 그래도 또 이왕이면 스승의 주일날 선생님들을 이렇게 치하하고 존중해주고 더 그들에게 잘한다라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우리가 높여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거꾸로 역류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워가며, 남양주 소명교회는 교사들이 자부심이 있다더라. 남양주 소명교회 선생님들은 누구든지 하고 싶어 난리더라.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문화를 만들어갈 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 선생님을 업신여기고 목사를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더 존중하고 정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